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매일 새벽에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말씀을 매우 천천히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만 매우 빠른 속도로 말씀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과 엊그저께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7장 말씀 묵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더러는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앞에 등불 켠 것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런 보좌 주위의 정경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엊그저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 등장을 해서 그 인을 떼시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예비했었는데 벌써 7 나팔도 다 불리워졌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이 바다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두 짐승을 불러내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수를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냈던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7 대접이 쏟아지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국면이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그럼 이제 7째 천사가 소리내면 요한계시록 말씀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면 끝났겠네 근데 또 7 대접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뭔가 이렇게 역사 순으로 시대 순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본 순서대로 기록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건을 이쪽 방향에서 또는 저쪽 방향에서 보고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모든 내용들은 실제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용이 나타나서 그 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용으로 상징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용의 경우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렵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러는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어리석음에 떨어지고 오히려 멸망에 떨어지는 경우조차 있다는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뭘 요구한 것이 아니죠. 지금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천사 중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많은 물은 무엇이고 음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고 나라들이고 결국은 이 세상이죠. 세상 위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인가? 음녀의 존재는 이제 뭐 또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견대로 생각을 하겠죠. 음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 설명조차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어떤 우리의 느낌과 생각,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다. 땅과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음료를 못 봤죠. 그러더니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이미 지금 요한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지금 환상과 계시의 상황입니다. 지금 하늘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광야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몸을 옮겨서 광야로 데리고 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도 요한 앞에 펼쳐지는 그림이, 영상이 바뀐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자,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음녀가 보입니다. 음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여자를 음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음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음녀를 보았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어떻게 생긴 짐승일까? 우리가 말이나 나귀를 사람이 그 잔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경우 더러 있습니다. 낙타의 등에 탈 때도 있고, 어느 나라는 코끼리의 등에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짐승들 중에 하나인가? 말, 코끼리, 나귀, 낙타, 대략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짐승은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냥 짐승은 아닌 것이죠. 7머리와 10뿔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요한계시록 12장이라든가 13장에 7머리와 10뿔을 가졌던 짐승들 또는 용의 모습들을 보았죠. 아, 마귀와 그의 세력이구나. 마귀가 그의 세력이구나. 용이 마귀라고 하더니 용이 짐승을 불러내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더니 이 음녀가 마귀인가? 음녀가 짐승을 탔네. 그리고 그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은 요즘은 흔하죠. 요즘은 붉은색 실을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붉은빛, 보라색, 파란색 이런 색깔로 옷감을 물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모양을 통해서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색깔의 옷을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시도를 해보았겠죠. 그래서 드디어 빨간색으로 실과 옷감을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 재료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이제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야, 너희들 돈 없지? 너희들 권세 없지? 봐! 나는 붉은색 망토를 어깨에 두를 수 있는 정도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하는 목적으로 그 붉은색 옷이 사용되었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들이 이제 창기를 만날 때 창기에게 그 붉은색 옷 망토를 벗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창기들 중에도 의외로 붉은색 옷을, 붉은색 요즘 말로 스카프 같은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옷,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단장했어요. 화려함, 그리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의 생각이 납니다. 이 여자는, 이 음녀는 요즘 말로 하면 명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잔을 들고 있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잔. 온갖 종류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뭐가 담겨 있느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상징적인 거. 정말로 이거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것인데 요즘은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는 사람들 가슴에 명찰이 있죠. 그 명찰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본명은 아니고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죠. 별명으로. 입구에서 손흥민을 찾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사창가의 그 창기들이 이마에 띠를 두르고 있었답니다. 이마에 띠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뭐 청풍가게 명월이를 찾아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각자의 이제 별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이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마에 띠가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음녀라고 말했던 것이다. 아, 이 여자 음녀구나. 정숙한 여자가 이마에 띠를 두르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다니진 않거든요. 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굴복했던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는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의 이마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 비밀이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온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이고, 세상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의 대장입니다. 거짓말 나쁘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음행 나쁘죠? 음행의 어미입니다. 살인 나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냥 술 먹고 얼굴 뻘개진 게 아니고 뭘 마시고 취했나 봤더니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피 흘려 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피를 마시고 마치 술에 마셔서 취한 것처럼 취해 있다. 그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환상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 그리고 온갖 금과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채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위세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이고 이목구비가 있다 보니까 음녀가 자신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꾸미면 시선이 쏠립니다. 그때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기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 음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이 멸망할 때에 다 없어져 버릴 아름다움과 화려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이 멸망할 때에 함께 없어져 버릴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써 너희들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누구든지 풀이나 나무나 또는 금이나 보석으로 자신의 공력을 쌓고 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불로 시험할 때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공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수고가 많았지만 아무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불로 시험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공력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사람으로 심판을 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불의 멸망으로 없어져 버릴 것들이 있고 그 불로 시험을 하셔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불로 시험을 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롭고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의 아름다움, 화려함,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것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